22절, 잠언 10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초반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누구이신지 그가 무슨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신이요 유일신인 줄을 알지만 성경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백성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고생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 노동하는데도 구타할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과 그 사람들에게서 구원해서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애굽 즉 이집트는 세상이요, 애굽 즉 이집트 왕 바로는 사탄과 마귀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진 고통을 아시고 구원하시고자 했고 필경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혼미와 혼란 중에 자유 없이 사는 이들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장차 계획을 알리시고 너는 지금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 명하셨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답하기를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쭈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존자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인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 부자가 되는 복은 만민이 흠모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인 잠언 10장 22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해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많든 적든 부를 누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부를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 근심이 겸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자격증을 갖고자 하는 것은 부해지고자 하는 심리 아닙니까? 812만 분의 1인 로또를 기대하는 것도 부자가 되길 바라는 기대 심리 작용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부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자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6절 주보에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건강과 기쁨과 장수의 복입니다. 이 복도 만민이 흠모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이란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신다는 말씀이 건강 아니고 뭡니까? 기쁨이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건 물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인부가 낙태되는 일 없을 거라는 말씀이니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장수란 여호와께서 네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무탈무사로 너의 날수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평안한 장수가 아니고 무엇이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 크고 작은 병들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는 또 얼마나 많으며, 임신하고 좋아하며 출산을 기다리는데 자연히 낙태되는 임산부는 적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임신을 못하며 임신하면 자연유산되는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즉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행하기 때문이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의 양식과 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를테면 농약과 오염된 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원하는 임신을 못하고 귀하게 임신하면 자연유산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인 건강과 기쁨과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느냐고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래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의로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 과감하게 착수하여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의해 굳게 닫혀있던 여호와의 성전문을 활짝 열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폐지했던 유월절 예배를 부활시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래 최고의 규모로 제사 곧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월절 예배에 남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청해서 남북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감동 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히스기야 왕은 주전 15세기 모세 시대에 만들어져 보존하고 있던 놋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배 대상이 되자 과감하게 그 놋뱀을 제거하면서 힘있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돌이나 나무로 기둥처럼 만들어 세운 주상과 목상 즉 각종 우상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제하고 여호와를 경배해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인 건강과 기쁨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예배에 참여했던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세워진 우상 숭배하는 산당과
제단을 허물어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예배해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인 건강과 기쁨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각종 병드는 요인은 양식과 물에서 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먹는 물과 음식 조심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 주셔야 병이 제해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제하고 여호와께 예배에 힘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존자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아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첫째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건강과 기쁨과 장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육신의 복이라면 지금 읽으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 일자 우측 옆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말씀이고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으니 이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즉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과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범죄가 있었으나 그 허물을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죄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교훈을 후대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시편 32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혹 죄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편 32편을 많이 읽으셔서 위로와 용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어 죄를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로 다윗을 책망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8절 다윗은 양과 소가 쉼이 많아 부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행인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을 때 그 손님 접대를 위하여 자기의 많은 양과 소를 아껴두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그 새끼 양을 빼앗아다 잡아서 그 손님에게 접대한 것입니다. 강도짓한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12장 9절로 10절 다윗이 충성된 자기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제비로 출전시켜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간접 살인과 간음과 간통과 강도짓을 한 죄를 범한 다윗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다행히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12장 13절로 18절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 죄를 책망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 않아 간접 살인과 간음과 간통과 강도 죄를 지었으나 왕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를 다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한 것으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자기 죄를 아프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회개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 죄를 사함받았더라고 하는 것을 들은 다윗이 과거는 아팠지만 지금은 답답한 가슴이 시원스레 뻥 뚫어지는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시편 32편 1절 다윗의 마스길 즉 교훈에서 배운 것은 엄청난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도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죄가 있더라도 여호와의 복을 받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예수의 피와 이름으로 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자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4장 10절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이 사는 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가 환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줄을 서 2줄, 3줄, 10줄로 서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 말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고 굉장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는 배치되는 말씀이지만, 복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때로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니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만민이 흠모하는 근심 없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건강과 기쁨과 장수의 복이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아 자신의 죄가 있지만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과 연기와 안개같이 사라질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힘도 영역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주시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4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심 없이 부자가 되게 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부자는 근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심 없이 부자가 되게 하는 복을 주셨고, 만민이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건강과 기쁨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영육간이 강건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장수하는 복이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아 자신의 죄가 많지만 다
가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가려주시니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이 우리 머리를 짓누르나이다. 환난이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환난이 우리의 손발을 무겁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각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외롭고 또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가버린 하루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여호와의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런